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데요. 또 특히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잘 느끼는 것처럼 이 정치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한국 사회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민 77.5%가 이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도 74.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국민 3명 중에 2명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느끼기까지 인식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24년 조사에 따르면 이 83%의 국민이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4년 연속 80%를 넘는 수치가 되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0% 이상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건데, 이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 보니까요. 90% 이상이 전부 다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점점점 분열될 것이고 한국 사회 갈등은 더욱 심각한 일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분열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이 화해와 연합, 그리고 또한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포용이 필요하고 이해와 넉넉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예수를 믿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게 신앙의 성숙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넉넉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넉넉함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해할 줄 아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젠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정점입니다. 정점이고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의 신앙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이 초기 신앙, 이 바울의 초기 신앙을 얘기하고 있죠. 초기 신앙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강렬해요. 강렬하고 좀 넉넉함이 없고 조금 이제 포용력이 좀 짧은 게 갈라디아서라면, 이 빌립보서는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의 정점이에요. 신앙의 정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증거들을 따르고자 할 때는 갈라디아서 말씀 같은 것들을 좀 쫓아가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신앙의 모범을 좀 쫓기 원한다면은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 삶이란 이런 거구나,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으로 삼으면 좋겠고요. 골로새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신앙의 본을 따를 수 있는 내용들이 빌립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점은 이제 어떤 넉넉함, 이해력, 포용력,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즘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이제 그 온세대 예배, 그런 것들의 형식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따가 11시 예배 때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세대 예배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이냐? 윗세대들의 신앙을 강제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온세대 예배의 특징은 서로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예배 형식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온세대 예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옳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5세대 예배의 특징은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포인트 통합 교육도 제가 진행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이제 서로 다르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본문이 다르고 서로 어떤 뭐 묵상하는 게 다르면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 제가 가장 큰 노력이었고 또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느 날 딱 가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제 많은 한국 교회 특징들이 이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이제 한 교회 딱 가면 한 이제 60대 이상들이 제일 많고 또 이제 70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안 보이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온 세대 예배를 이제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그 예배를 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이제 몇몇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 온세대 예배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뭐 그 교회를 뭐 이제 그 따라간 건 아니고 저는 통합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걸 떠올렸냐면 그 어렸을 때에 제가 그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때 서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다닐 때 그때 느꼈던 거는 부모님하고 같이 드리고 어른들하고 드려도 그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서로 문화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 찾아왔냐면 교회가 이제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 청년기가 지나면 어른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 예배 참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그동안은 복음 선거만 불렀는데 이 어른 예배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불러본 적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리감이 생기면서 그 30대 40대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20대부터 떠나기 시작하죠. 떠나서 굉장히 큰 문화가 생기고 또 문제는 뭐냐면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굉장히 고퀄리티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약함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온세대 예배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온세대 예배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막 뭐 예배도 막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데 근데 굳이 그거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미래가 없고 교회가 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 결국에는 그 전통도 유지할 수 없고 새로운 것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걸 깨셨죠. 그걸 깨셨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깨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뭐 죄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은 절대 식사 안 했잖아요. 세리들과 식사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갈등을 완전히 깨셨습니다. 깨셨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죄인들, 삭개오나 뭐 이런 사람들 봤을 때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완벽해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어떤 소위 말해서 뭐 굉장히 깔끔하고 정석적인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정돈되지 않았던 그 세리와 함께 식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유예요. 넉넉함이에요. 이게 이해고 포용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고퀄리티적인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요구할 때 있어요. 다음 세대에 이렇게 예배라는 이런 거지 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일 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임이 먼저예요. 받아들임이 먼저고 이해가 먼저고 포용력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예배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1시 예배 때 그 온세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주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 분열과 갈등을 몰아낸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된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8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이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의 속을 썩이던 사람들이었고,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다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분열이 사라졌다, 갈등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그런 다짐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연합하겠다, 함께하겠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좀 이상한 명령을 전달했는데요. 그 명령은 바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이 조건입니다. 이게 되게 여러분 중요한 게 왜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인신공격을 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을 돌다 보면은 여리고성 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정말 미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야, 저놈들 봐라. 저거 싸움도 못하고 저거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하고 싶고 대꾸하고 싶고, 야, 우리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드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들겠죠. 아니, 여호수아는 왜 이런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침묵하며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주일 저녁부터 다시 이제 예전에 한번 우리 강의했던 이 원망과 불평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있겠죠. 아니 여호수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내리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그 불평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어떤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묵하라. 근데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 얘기는 불평과 원망과 갈등을 해결한 상태. 침묵이라는 것은 연합된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에 뭐 불평이 있겠죠. 마음속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힘들게 만드는 거야.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내 생각도 이렇고 저 생각도 이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거기 뭐 경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 여호수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싸워야 돼요. 근데 뭐 하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따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적은 그 성이 무너진 게 기적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침묵하면서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뭐 권위에 그냥 억눌린다.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우진 지도자 모세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100%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유와 넉넉함으로 또 하나됨으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수 있던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보면 어떤 경우냐면 이들이 그 연합과 어떤 하나됨,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와 또는 어떤 그런 함께하는 이들과 침묵하며 함께 하나 됐던 그 모습이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와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어떤 부흥이 찾아오는 비결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 서로 다 다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요. 서로 다 달라요. 신앙관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정치 색깔은 얘기했다가 싸움 나죠. 그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얘기하다 보면 다 달라요. 부부도 다르잖아요. 부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교회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됨.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말 부흥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딱 따진다면 바로 하나됨이며 연합. 어떤 그런 이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내가 주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부흥이 찾아오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자리에 있을 그때에 교회 부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애정하고 아끼던 교회였는데요. 그들은 바울을 아낌없이 사랑했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던 그런 교회였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 비난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여러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2절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는데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주역들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죠. 여러분 해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루디아, 그죠? 루디아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였습니다. 세 명의 사람이 거의 어떤 영향력들을 가장 크게 발휘한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임은 분명하고요. 또 바울과 함께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분열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 둘이 서로 용서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교회는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데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뭐 하도록?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오라, 저 사람이 오라 막 얘기하면서 막 조직을 형성하고 막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화해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릴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겪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특징하면 뭐냐면 사단은 이 분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연합될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의 특징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 화이트 해커, 즉 좋은 일을 하는 해커 전문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어요. 특히 이 화이트 해커가 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잘 막혀있는 방화벽이라도 뚫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철저하게 방어벽이 구축되어 있는 은행 같은 곳이라도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 관계자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그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이트 해커가 이제 뛰어나니까 현재 방화벽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심각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도 그래요. 악한 자들도 그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40주년이 되었다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알고 그것을 막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40주년을 보내는 한 주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건 우리 공동체를 잘 정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화해하라, 용납해라, 교회는 이 모든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빌립보가 선택한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빌립보 교회를 잘 찾아보고 또 추적해보고 추정해보니까 아마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언제까지 왕성히 활동했냐면 그들이 7세기까지 빌립보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거죠. 해결이 안 됐으면 아마도 거기서 팡 하고 깨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교회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유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마음이 달라도 때로는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게 사명이죠. 제가 5세대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그 젊은 세대의 그 부족함을 이해하는 거, 넉넉함을 포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처럼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옳지 못한 신앙의 미성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적인 문제들이 우리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신성교회가 앞으로의 50년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사랑해야 될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시민된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그 법칙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은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된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용서와 화해, 이해와 넉넉함, 그리고 낮아짐,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 우리 신성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평강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길을 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강을 빼앗는 것들을 몰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힘든 거는 관계 문제더라고요.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관계 하나가 무너지면요, 뭐 돈을 좀 못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제일 힘들게 보면 새벽 기도 때 왜 나오냐 보면 자식 때문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나오고. 왜냐면 이유 하나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잡히니까. 삶이 안 잡히니까. 내가 정말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또 아내도 나 힘들게 만들고, 또 막 우리 그 자식들 낳았더니 얘가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말도 지질나게 안 듣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그러더라고요. 좀 돈은 못 벌 수 있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그냥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미움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악한 자가 주는 거거든요. 악한 자는 우리가 평강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 예수 이름을 대적하셔서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평강하지 않은데 누굴 친절하게 해요? 누구에게 관용을 베푸냐고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내가 관용을 베풀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모하고 평강의 기쁨들을 누려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알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 평강의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평강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평강은 보니까요,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고 능력이 되죠. 오늘 혹시 여러분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강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도 그러한 평강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평강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를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신성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겠지만, 구역 공동체, 아니면 교육부서 공동체, 아니면 어떤 그 사역 공동체. 혹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 분열의 조짐이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고 서로 미워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그건 100%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 것입니다. 분열이 찾아온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속해 있는 곳곳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곳곳에 어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100% 사단의 공격입니다. 100%.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화이테커가 얘기하기를 우리 인터 전쟁은 우리 보지 않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안일함 속에 있다가 그들의 공격에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관계의 문제를, 어떤 그런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관용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저 그냥 내가 친절하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걸로는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무례하게 했다 할지라도 먼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힘쓰세요.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쫓아가는 게 천국 시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내가 오른뺨 맞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리는 것도 나도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2대 때려줘야 돼요. 내 눈깔 뽑으면 그 사람 2대 눈깔 뽑아야 돼요. 2개 뽑아야 돼요. 그게 성질이고 그게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오른뺨 맞으면 어디까지 내놓으라고요? 왼뺨도 내놔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억울해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잘 되진 않는데, 잘 되진 않아요. 저도 인간적인 모습이 많아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이겨먹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이겨먹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억울한 자리에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못 풀어줘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빌라도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자리에 걸어가셨어요. 억울한 게 더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우리들의 가치와 시민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 가신 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니, 그 길을 걸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너의 주인 아니시냐? 지난 신안여행 때 제가 지난주에는 주기철 목사님 소개해드렸는데 손영원 목사님도 저는 첫날 딱 만났을 때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이 느꼈습니다. 저게 신앙의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던 신앙과 너무나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손영원 목사님을 딱 만났을 때 정말 인간이구나. 정말 인간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제일 제 마음속에 남았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삶의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이거 정말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 이게 삶이구나. 우리가 누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살아내려고 그냥.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죽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굳이 그 목사님이 그냥 그 격동의 시대 가운데 순교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제 순교를 고백한 거예요. 야,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잘 죽고자 해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죽을래?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도 죽을래? 첫째도 순교고 둘째도 순교고 셋째도 순교다. 근데 우리는 이겨먹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관용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주어진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고 방법입니다. 공동체에서 나 살았네 하고 외치려고 하지 마시고 전 죽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도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을 수 있는 마음 주소서. 내가 죽도록 하세요. 그럴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복 주시며 그날을 기대하며 꿋꿋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우리 주를 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서 정말 그 길 걸어가기에 충분한 우리 평강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